영국이 개신교를 박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길에서 자기를 만나러 온 아내와 자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헐벗고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고생할 가족들을 생각하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혁신앙을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은 불쌍한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나의 피로서 나의 신앙에 인치겠다. 이 말은 생명을 바쳐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피는 신앙의 정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의 핵심 주제도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피를 절대 먹지 말라는 반복적인 경고로 본문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16장 대속죄일 규례에서도 핵심 요소는 마찬가지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가 피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속죄하는 것, 즉 신앙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이르도록 피가 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지, 그리고 왜 속죄의 효과를 만드는지 아무런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을 살펴보아도 이미 창세기 4장부터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후 숱한 제사들이 반복됩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각종 제사를 표준화, 규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야 처음으로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나 사상이 많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만큼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남을 고의로 살해한 자의 생명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선언합니다. 특히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을 불러들이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취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을 대표하는 피를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면 피를 아무데서나 흘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피를 아무데서나 흘리는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피 흘리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것은 살인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규례나 법에 따라 그 사람을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회막문 앞입니다. 회막문 앞,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제사를 드릴 때만 피는 흘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에 대한 규례가 까다로운 것은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짐승,
생축을 잡을 때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축이라고 하면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희생 제물이 아닌 먹기 위해 생축을 잡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기 위한 생축이라도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난 후에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먹는 짐승까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후에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듯이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를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 것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11조를 잘 내라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취할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짐승까지도 회막 앞에서 잡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으라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몫을 취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4절을 보면 먹는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먹기 위한 짐승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주어지므로 그들은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회막문 앞에서만 짐승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거롭게 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도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의 규례를 지킴으로 손해보다 얻는 유익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회망으로 가지고 와서 잡으라고 명령하셨는지 알게 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생축을 잡을 때 회막문 앞에서 잡게 한 것은 들에서 짐승을 잡을 때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관습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잡게 하면 그들은 곧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잡을 곳을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들의 신인 수염소 형상의 신에게 제사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우상 숭배 방지를 위해 회막문 앞에서만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한 백성들이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멸망하는 것을 막고자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실로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생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 사회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자유할지 모르지만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산다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복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제한받는 것은 어쩌면 참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를 지킴으로 받게 되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피를 아무 곳에서나 흘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귀찮고 번거로워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들의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고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